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이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9장의 말씀은 다윗이 28장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을 위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 내용의 핵심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28장에서 다윗은 모든 방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주도할 자로 소개하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28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지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는 성전 건축의 이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거라면 그가 평생 모았던 건축 재료 그에게 주고 또 설계도만 솔로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은 단순히 좋은 재료와 설계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하며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원리들은요, 3000년 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의 원리는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원리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이 지어지는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지에 대하여 그 원리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성전 세워지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인간은 절대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세워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웅장한 찬양대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찬양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은 금, 은으로 치장한 성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찾아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선포되고 용서받은 죄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거대한 성전, 웅장한 성전, 너무나도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하나님이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이 분리된 성전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숫양, 송아지, 염소, 형식적으로 드리기만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성전 앞을 지나다니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말을 해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건물, 숫자 많은 교회, 웅장한 찬양 있는 교회?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해서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보는 삶은요, 내 중심적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요. 평가해. 아, 속으로 그러죠. 오늘 베이스 기타가 박자를 잘 못 따라가네. 아, 찬양팀 화음이 왜 저렇지? 라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요. 내중심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오늘 설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기네. 왜 이렇게 지루하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예배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었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과 맞는 공동체를 찾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성향의 교회가 좋다.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좋다.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등록하고 몇 년을 다녀도요. 지속적으로 평가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럽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전을 세우는 원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금, 은, 보석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보석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보석을 얼만큼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보시면 9절 한 절에만 해도요, 자원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세워져야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드리는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가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1달란트는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즉, 금만 해도 3,400톤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금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의 양이 아니라 어떤 보석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이사야 1장 11절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하나님께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좀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았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받았는데 그게 벌써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98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7년 동안 돌이켜보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6년 전부터는요,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일 거예요, 매주. 왜냐하면 저도 대한성서 공회에서 출간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 그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연초에 1년 설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정한 본문에서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헌금 설교라고 해서 일부러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년에 몇 번은 헌금 설교 강조하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왠지 하나님이 불쌍해지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계속해서 헌금을 교회 재정을 위하여 강조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좀 돈 좀 보태주세요 라며 구걸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강대상에서 막 헌금 설교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마치 구걸하는 동냥을 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헌금 설교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틈날 때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의 양은 저는 그 믿음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 내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액수를 이렇게 1불짜리 넣어도 되나? 전혀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준비하시는 친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문제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님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다리미로 500원짜리,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으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리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직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은행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어요. 그 액수, 지폐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머님은 헌금에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을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 그 헌신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전 건축의 원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준비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충분한 재력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하시며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 노, 철, 그렇죠? 각종 보석, 설계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백향목 수입할 수 있도록 두로 왕에게 허락도 다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부족해 보였어요. 29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말을요, 1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미숙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공사를 성공할 것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기도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예요.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3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셋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 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모습은 달라도 미국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물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미국 가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한 그러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여기가 우리의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곳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남겨진 자녀들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꿋꿋하게 똑바로 살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계속 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더 심하게 구부러질 것 같은 다음 세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정말로 힘들게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마음을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대성통곡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